그래서 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복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 우연한 존재,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축복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면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해서 120명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개인들은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복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었고 5,000명이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체 정화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더 성결해지길 원하고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은혜도 부어주시지만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아픔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삶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2단계는 8장부터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은 저 북한에까지도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북한이란 땅이 복음으로 묶였다 할지라도 마귀의 세력에 짓밟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아시아의 인구가 47억이라고 하는데 아시아의 47억 인구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모두 다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민족과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활동이 시작했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생명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이 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애쓴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의 한복판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굳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서 제한하면 안 돼요. 나는 강하나 우리 주님은 나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거 어쩌나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무한한 세계를 펼치시고 여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신령한 세계를 열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단계는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드디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서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13장부터 나타나는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어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10장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이제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13장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낳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누가 낳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형이 있고 안디옥 교회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계 선교의 본질, 에센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일으키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일으킬 때 도대체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설명이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구절의 내용이 이제 28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원칙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세계 선교는 누가 하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인 리더가 있어,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어떻게 임하는지 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요나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교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속한 선교 단체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선교의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반영할 때까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선교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 구제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교육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 교육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 개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정말로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그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부흥을 했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도 있어요. 성도도 어느 정도 있어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조직에 불과한 것이지요. 성령 받고 주의 음성 듣고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를 결정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적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짧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심장 가지고 정말 주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1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번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한치도 오차됨이 없이 그분은 척척척척 당신의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오메가 마지막도 반드시 그날에 올 거예요. 늦게 오시는 일이 없다. 일찍 오시는 법도 없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당신의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명했는데 어디에다 명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명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동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개체가 선교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이 교회란 말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둘씩 연합해서, 교회는 건물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 저 방법 다 있어야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교회 5명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똑같이 임했어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성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구성원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12명의 10하고 2명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여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더 많은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몽땅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있지 않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아직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기 전이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무덤 안에서 그들이 이 복음 가지고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들은 동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5명의 리더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첫 번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4장 36절에 보면 그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왔어요. 그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니그로 아시지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 가운데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종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굳이 제가 구레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구레네 누기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가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둔 그런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전혀 키프로스에 살았던 사람이고 복음과 상관없던 그런 사람. 또 니게르라고 하는 검은 말이죠. 시몬이라는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또 그 당시 권력의 맛을 보고 또 옆에서 봤던 헬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3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르고 영 다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습 가운데 자기 교회 부흥과 성장도 이루었지만 적은 물질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런 일도 감당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당신의 지도자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12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넉넉하고 훈훈한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제의 의기는 구제만 머무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교해놓고 그가 나보다 더 잘 서더라, 아니면 그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더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물질이 내게 아니에요. 건강도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잠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역사의 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에 대한 상급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보면 그들이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감당했다.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말씀 선포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름다운 교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어야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말씀의 위를 받아야 하고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절대 명령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는,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낭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총이 되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사건 속에 말씀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환경 속에 말씀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에 말씀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다는 것입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섬겼다고 해요. 봉사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 주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 아닙니까? 누구누구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르다. 좋아한다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어디 모임을 갔다 오다가 저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데 그 하나님 이 영혼들 차를 끌고 오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축복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앞차가 옆에 있던 차가 싹 하고 세치기를 해서 들어오는데 거의 사고가 날 직전이었어요. 내 입에서 개자녀 18가 막 개자녀 아시지요? 예? 18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주여, 내가 정말로 주의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고 하면서 아니 차 사고 나면 어때? 고치면 되지. 차 사고가 나면 또 교회에서 하나 사줄지도 모르니까 더 좋지. 내가 뭐 걱정을 할까?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놈은 아마 모르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빨래하고 기저귀 삶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애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애정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내 집이 되잖아요. 손님이 설거지하는 거 봤어요? 설거지하는 좋은 사람 믿더라고요. 손님은요 음식만 먹고 가면 돼요. 혼자 우아하게 멋지게 그냥 커피 한 잔 딱 때린다는 표현이 그래요. 아니 정말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냥 가면 돼요. 주인은 뭐 하지요? 뒷정리해야지, 설거지해야지, 또 그릇을 닦아서 말려야지, 그리고 선반에 올려놓아야지. 이거 다 한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일평생 섬길 내 교회다. 이런 애정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이렇게 퉁퉁퉁퉁 붙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에 대한 사랑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와서 뽀뽀하지 마세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이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금식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나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도 기적이지.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이 뭐냐? 피나는 투쟁이에요. 전쟁이 싸움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했겠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고 참고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진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 걸머지고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간증할 날이 있을 거예요. 옛말할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선교는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따로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분리한다 이런 거잖아요. 분리해서 이양한다. 더 뜻은 나를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금 좀 내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그 사람을 떼어서 나에게 보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족과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성령님은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명령은 갑자기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나바를 준비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때가 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운다는 말은 이제 이 교회에서 해방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헌신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택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8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남자, 여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인 40억 남자를 이야기 든다면 40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한 사람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 그런데 아무튼 더 이쁜 여자가 있을 거예요. 더 멋진 남자가 있을 거예요. 더 매력이고 더 세상 말로 하면 쭉쭉 빵빵인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그냥 몸짱 배짱하는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남자에게 헌신한다. 나는 이 여자에게 헌신한다. 더 멋진 남자가 올지라도 더 좋은 여자가 올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눈길은 갈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헌신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헌신하지 않는 결혼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끝이 나는 것이지. 왜 그래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딘가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모양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하는 간에 내 형편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나쁜 자리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아까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5사람께 어떻게 2사람을 가라고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리더이고 우두머리 아닙니까? 근데 흑인이었던 시몬이 있었고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 있었지만 아니 도대체 왜 가장 똑똑하고 명석하고 헌신이 잘된 저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헌신은 짝두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찌꺼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난 바빠서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목숨 걸고 헌금합니다. 내 죽음을 내놓고 헌금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멋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시시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의료 선교사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40세에 네팔로 떠나간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40세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모님은 간호사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쯤 되면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일하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남편이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네팔에 그 무료 선교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말려할 수 있을까? 남편이 곧 효자이니까 2만 원 드릴 거다라고 하면서 부모님 핑계를 댔어요. 여보, 어머니가 곧 이렇게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가자. 그러면 내가 오케이 할게. 남편의 대답은 그래도 병원을 포기하고 내가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3 아들이 있는데 얘가 앞으로 시험을 치르려면 몇 달 남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 시험 끝나고 가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살은 외과 의사로서 제일 실력이 많고 좋을 때인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노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은 결국은 당신을 따르리라, 당신 앞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는 지금도 이 네팔 선교지에서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이제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변화시킬 것이고 환경도 바꿔놓으실 것이고 자녀들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상황 조건 형편도 뒤집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내려와서 세계 선교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